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즉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 죄들이 많았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은사가 임했어요. 그 죄 많은 곳에 은사가 더 많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죄 많은 그곳에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무슨 은사, 그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각각의 은사를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자기들끼리 또는 은사 있는 사람들을 더 높이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 당을 짓거나 자기 어떤 은사를 높이고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주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성령에 대해서, 그 신령한 영, 성령이죠. 영적인 것, 너희들이 다 체험하고 알고 있듯이 내가 그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겠다, 가르쳐 주겠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셨죠. 그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즉 영적인 것이죠. 카리스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냈어요. 즉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들이 알거니와 하면서 너희들이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어떻게 해요?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 무엇이죠? 금과 은과 동과 목과 석으로 만든 그 우상에 절을 하죠.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때의 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화가 있으리라 해서 2번째 화, 즉 6번째 천사가 나팔재앙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불과 유황과 이 연기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의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금과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그런 재난이, 환난이 임하는데 그 말 못하는, 듣지도 보지도 또는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에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 우상에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치지 않으면 이방인이죠.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지 너희는 모두가 다른 민족, 다른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세상은 딱 두 분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차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빌고 그랬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볼 수도 없죠. 들을 수도 없죠. 또 일어나서 갈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런 것에 대고 절을 하고 뭘 빈다는 거예요, 복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너희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보면요. 또는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렇죠. 하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멸망이죠.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자는 무슨 영입니까? 악한 영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그 악한 영으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저주할 것이며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으로 하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그 이방인들처럼 말 못하는, 듣지도 보지도 냄새도 못 맡는 우상에게 절하며 따라다녔던 그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까먹고 막말을 하거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들이 잘났네 못났냐 하면서 나누고 믿는 자들을 욕하고 원망하는 자들, 죽을 짓이라는 것이죠.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사람,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온유하고 사랑과 인내와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로 서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이죠. 마귀예요. 사단 마귀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지식으로, 너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말아라. 서로 나누지 말아라. 네 은사가 낫다, 내 은사가 낫다, 내가 더 존귀하다, 크다,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를 줄 때 여러분 어떻게 줍니까? 그냥 줍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줍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았을 때는, 어린이들이 있을 때는 어딜 가더라도 저는 이 장난감을 많이 봐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봐서 갖고 놀만하고 재밌고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사놓습니다. 미리. 남들은 그러죠.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목사가 장난감을 살까? 왜 저런 거에 관심이 있나 하죠. 몰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보일 때마다 사놓고 챙겨 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챙겼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선물이 다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줬어요. 그때 되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선물들을 내가 줄 때 그 아이들이 나 무슨 선물 주세요 하고 어떤 걸 받기를 바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 요 녀석은 요걸 좋아하겠구나. 자동차 아니면 인형, 뭐 놀이기구 등등. 아, 요 놈은 요걸 좋아하겠구나. 요것은 요걸 좋아하겠구나. 그거 제 뜻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어떤 선물을 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성향이나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놨다가 그것을 준비해 놓고 기쁜 마음으로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주잖아요.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들도 기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은사를 그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그 뜻대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들 분별함을 주고 예언함을 주고, 아멘? 방언을 주고, 모든 방언을 주고,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등등 여러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성령입니다.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러나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죠.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 주듯이, 누구에게 선물 주듯이 많이 줄 수 있어요. 제가 능력 되는 한. 근데 성령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대로 주실 수 있어요. 못 줘서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죠.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고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셨죠? 모든 걸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에 치중해서 그걸로만 그냥 집중을 한 거예요. 그걸로만 인해서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왜 줄까요? 처음 난 아이들도 그렇고 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까요? 뭘 바래서 주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 교회 갔더니 하다못해 예전에는 뭐 초코파이 하나 줘도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그러고, 어떤 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생각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뭘 바래서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 좋은 인상을 주고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죠. 아멘? 아유, 목사님이 나는 이만한 거 줬는데 저 아이는 요만한 거 줬네. 서로 그 비교하면서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왜 줬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선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겠어요?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다치지 않도록 또는 봐서 합당한 걸 주는 것이죠.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고 막 내 거가 더 작고 뭐 크고 싸우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교 성도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은 누가 크고 작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 더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내 선물이 크다, 내 선물이 작다, 너가 더 존귀하다, 너가 더 비천하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그 어린아이들 장난감 갖고 비교하는 거 싸우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어떤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믿음이나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이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하고 통변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이렇네. 아이고 부러워. 이 사람은 이렇네. 아유 별거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거나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비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역량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줘서 서로가 화합하라고. 그래서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분명히 어떻게 해요? 몸이에요. 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몸을 비유를 들었어요. 한 몸에 지체가 많듯이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듯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눈과 손과 발, 눈과 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눈이 손도로 넌 필요 없어. 쓸데없어. 머리가 발보로 너는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 한들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눈과 귀, 손과 발 이게 붙어있어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내 온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체로. 그렇죠? 아이고 오늘 오른팔이 수고했으니까 넌 집에서 쉬어라 하고 오른팔을 뚝 떼가지고 집에다 놓고 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은 머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발은 너 수고했다. 너 집에 있어라. 안 움직여도 된다. 이런 사람이 없죠. 온몸이 다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귀중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쓸모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쓸모있고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눈이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있고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들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한 작은 지체가 아플 때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고통을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기쁨이 2배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옆 사람들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콜링. 그렇죠? 우리 신랑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치러서 붙여주셨어요. 쓸데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가 형제들이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보내주셨구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내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그 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능력으로 방언으로 돕는 자로 서로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결국은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또 직분은 어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셨어요? 각자 맡은 직분에 합력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 각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한 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명령하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 한 분이시죠. 또 사역은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모든 일을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도 거기 집중하면 한 성령이에요. 또 모든 직분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모든 일은 모든 역사는 사역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은사 중에 여러분이 더 사모할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신랑교회 세워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탑승시키셨어요. 쓸데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가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붙어있는 팔도 다리도 여러분 스스로 잘라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뜯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귀하고 내 몸에 붙어있는 것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잘라내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서로가 어떻게 서로 다투고 은사가 누가 귀하고 누가 낮고 천하고 멸시하고 귀하고 나누냐는 거예요. 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제발 너희는 한 몸인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각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마시지 않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이렇게 모일 수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벌벌벌 떨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듯이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이 만남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서로가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한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교회와 기도원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옛날 이방인들처럼 말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던 어리석은 자들, 그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직까지 그런 은사들을 받지 못했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성령을 마신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각각의 은사들을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고 각각의 직분을 줄 수 있고 같은 모든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할렐루야. 서로가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신랑교회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체로서 팔다리로 눈과 귀와 코와 입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이 지체들을 몸에다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코를 발에다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코를 하나님께서 발바닥에 붙였다고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매일 그 냄새를 맡아야 돼. 바닥 냄새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정말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우리 지체를 우리 몸에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각 지체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팔과 다리를 떼놓고 올 수 없죠. 작은 지체라도 아프면 여러분 아파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자, 함께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다 떠나게 하시고 사단마귀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과 벗이 되고 짝이 되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거나 어머니 손을 잡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게 갑니까? 거침이 없어요. 그러나 혼자 다닐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통, 차들도 많죠. 사람들도 많죠. 이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누구 손에, 부모의 손에 잡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안 다치죠? 걱정할 것이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심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 전염병 코로나19 계속 걱정 근심하다 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는 그렇게 만들죠.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말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떨어뜨리고 지옥길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우리 몸에 쓸데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까먹으면 그 멸망의 길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본보기를 여러분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본보기를 우리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분명히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셉니까? 그동안의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멸망의 길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받기 드릴 것이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사나 죽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이제 11주년이 다 됐죠. 참 이게 기적입니다. 11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천국에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은사가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서로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힘을 합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도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이 시간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사랑과 온유와 절제, 충성, 긍휼, 자비 모든 것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모른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그거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